마태복음서 5장 14절에서 16절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서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 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고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보다 보면은 국뽕 TV를 많이 보십니까? 국뽕이란 말이 뭔지 알아요? 마약을 뽕이라 그러잖아요. 뽕 맞았다 그러죠. 마약 맞으면은 국뽕 그러면 우리나라가 마치 그거 듣고 있으면 세계 최고인 양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명만 막 부각시켜서 심지어는 과장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다 이거를 계속 알리는 유튜브 방송국이 있어요. 그걸 국뽕TV라 그럽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얼마 전에 보게 된 이유가 하도 이 정치적인 면이나 세계의 현상을 보니까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입에서 계속 욕이 나오고 뭐 하여튼 좋지 않아요. 너무나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국뽕TV나 보자 그래서 봤더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뭐 우리나라가 세계 굴지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너가 세계에서 최고고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런 데서 우리나라에서는 물건 잊어버려도 없어지지 않고 다시 찾으면 돌아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기분이 좋죠. 그래서 그거 듣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자꾸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얼마큼 들으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굴지 국가가 되었다는 것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를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암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국회를 보면은 소리 지르고 악법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 같다는 생각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요즘에 청문회가 이제 한창인데 거의 끝나갔나요? 청문회가 뭡니까?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심사해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얻기 위해서 증인들을 불러서 증언을 듣는 거, 이게 청문회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는 듣기 위한 회의입니다. 들을 청, 들을 문 해서 듣는 회의, 듣기 위해서 모여진 데가 청문회인데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국회 요즘에 청문회 나오는 거 보면 들을 생각은 전혀 없고 증인들을 마치 죄인 취급을 하면서 공격하고 이게 싸움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증언은 듣지 않으려고 말하려고 그러면 막아버리고 말하지 말라 그러고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고리띵해지고 어기 막힙니다. 증인들을 취급을 안 해줘요. 이게 뭐 청문회인지 양아치들 싸움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수준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짓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이라고 무려 200가지가 넘는 엄청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거는 그들의 거짓말, 악법, 범죄에 눈을 감고 선전선동에 끌려다니는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동의하고 저들을 지지하는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아이고 주님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감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어두움의 무서운 일들을 벌써 2500년 전, 2000년 전에 정확히 예언한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이 책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예언된 내용과 완전 일치하게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책이 무슨 책인지 궁금하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책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대로 팔복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누려진다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산상보훈은 그리스도 왕국, 천년 왕국의 헌장인데 우리가 사는 은혜 시대에 적용을 할 때는 마태복음서 22장 14절 말씀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 선정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 즉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고 세상을 보며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악한 말로 욕도 듣고 대적을 당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경험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김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빛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빛을 비추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맥을 못 쓰고 사라져버리고 정리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른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은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또 요한복음서 1장 9절에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물론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반사하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빛을 얻으리니. 소금은 자기를 녹임으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지만 빛은 자기가 가서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어서 밝힙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역과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그 가정과 그 사회와 그 나라가 밝아졌습니다. 범죄와 사건들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계몽되고 지역과 나라가 발전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경험한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후부터 기독교 학교, 기독교 병원, 기독교 자선단체들이 생겼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비참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학교, 기독교 병원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요즘에 기독교 정신을 무너뜨리니까 또 교회가 헤매니까 나라가 자꾸 삐걱거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추지 못하면 어두움이 기승을 부립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게 자꾸 나뉘어지죠. 동성애, 공산주의, 진화론 등에 대해서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성경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이것이 죄냐 아니냐는 성경 보면 명확하게 결론이 나오는데도 이렇게 기독교계 안에서 싸우고 난리 법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고 하나님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게 빛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빛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죠. 성경에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아니면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파고 들어온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윤실, WCC, 로잔대회 이런 데입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정의구현사재단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은 윤리를 실천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멋진 이름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집단들입니다. 왜 그래요? 그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서 3장 19절 20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왜 그런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악과 더럽고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시켜야 합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무슨 우리 인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건 뭡니까? 학력 쌓고 경력 쌓고 스펙 쌓고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여기 얼마나 반대입니까?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는 건 하나님께 가증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대체로 어떤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그 반대로 잘 못하거나 안 하고 있는 경우 자기 생각과 다른 경우에 오히려 그것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마치 그것을 자기가 잘하고 신봉하는 것처럼. 그 인간의 심성이 그래요. 인권을 주장하면서 가장 인권을 무시하고 평화하면서 가짜 평화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치는데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 정의를 외치면서 불법으로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거기에 자기가 속습니다. 자기는 대단히 의인인 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속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혹은 누가 빛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 아니라는 거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동네에서 미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빛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계 안에서도 화합하지 못하면서 WCC처럼 타 종교와 대화하고 화해하고 연합을 외친다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11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국회나 WCC나 천주교 이런 것들을 비난하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미워합니다. 왜?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미워해요.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지만은 여전히 어둠이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은 종교나 신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확신과 체험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의 자녀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 빛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이 문제는 이 빛을 발산하고 비추어서 어둠을 쫓아내서 밝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본 말씀대로 이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합니다. 마귀에게 잡힌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빛을 비추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을 봅시다.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서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이게 뭡니까? 모든 도시가 다 산 위에 있지 않죠? 분지에 있는 도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구 같은데. 산 위에 있는 도시는 물론 이제 빛을 비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특별히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그 산 위에 있는 그 고도가 높거든요.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찾읍시다. 이거는 조금 익숙하지 못하니까 이사야서 2장 2절. 마지막 날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이거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미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산들 위에 있는 이 주의 집이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리로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지금 먼저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가 알리야라고 해서 이스라엘로 지금 모여들고 특별히 그들이 때만 되면은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또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곳으로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특별한 도시죠. 거기는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의 중심입니다. 이 마귀 세력이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슬람이 자기들의 성지로 만들어 놓았죠. 얼마나 많은 분쟁이,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집합체이면서
이거 우리 계시록할 때 많이 얘기했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집합체이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산하는 도시입니다. 온 세계의 빛을 비추는 도시입니다. 바로 이거를 여기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빛은 은혜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이며 복음입니다. 이 빛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만방에 비추어져서 숨겨지지 못하고 숨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님의 빛이, 복음의 빛이 강력하게 발산되기 때문에 또 숨겨져도 안 되죠. 이게 점점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집안을 비추는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빛의 그 속성을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가정복음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빛을 널리 비출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이제 적용에 해당이 되겠죠. 어떻게 이 빛을 비출 수 있을까? 널리 최대한 많이. 그게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로 하여금 빛을 비추도록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 16절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빛은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깨끗하고 정직하고 사랑의 삶을 말합니다.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뭔지 구원 이런 것보다도 가장 먼저 보는 게 저 기독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자기들을 대하느냐, 이걸 제일 먼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꼬투리가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 잡아서 비난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선한 행위를 세상에서 나타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꼭 뭐 그런 것만 아니라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은 올바른 삶, 선한 행위를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도에 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빛을 비추려고 하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 지금은 전기면은 빛을 비추겠지만은 이 기름이 필요하거든요. 영적이고 복음의 빛을 비추려고 하면 성령님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둠의 마귀 세력을 꺾고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됩니다. 자, 기름이 공급되지 않는데 심지에 불을 붙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심지가 타버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힘을 공급받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해보겠다고 나서고 노력하고 애쓰면은 그거 타버립니다. 본인이 타버려요. 그걸 영어로 말하면 번아웃 그러죠. 그래서 복음 사역이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 돼서 나가 자빠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된다는 거죠. 선한 행위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이 아니라 뭐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거기에 복음 전도가 포함이 되는 선행입니다. 그게 목적이죠.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전했죠. 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온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 겁으로 옥고를 치루었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6.25 때 공산군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외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뿌린 씨앗으로 지금의 기독교가 되었고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역들이죠.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행위. 자, 두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선한 행위는 거부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면은 비난, 불이익, 모욕, 또 협박,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마지막 때는 복음을 전하면은 그리고 그런 선행을 베풀면서 하면은 대체로 비난하고 거절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이게 지금 세상 아닙니까? 자, 바울, 베드로, 스데반을 보십시오.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매맞고 갇히고 돌에 맞고 순교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죠.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러 우리가 나갈 것입니다. 선한 행위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던 비난을 받던 욕을 받던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2장 12절.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들의 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세간에 관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욕하다가도 도저히 그럴 수 없도록 우리는 계속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선한 행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거죠. 말이나 삶이 복음사에게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주지 못하는 말이나 삶은 복음을 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말과 삶이 얼마나 조심스러운가 기억하고 교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의무를 잊지 맙시다. 아무리 진한 어두움이라도 빛이 비추어지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 이 빛이 얼마나 강한 능력이 있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빛만 비추어지면 어둠은 힘을 못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우리를 절대로 마귀 사탄이 이길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이거 왜 핍박이 일어났겠어요? 마귀 세력이 복음을 막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흩어져서 더 많이 더 빨리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로마가 핍박을 하니까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로마의 황실까지 복음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콘스탄틴 황제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만큼 복음의 능력은 강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빛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이었죠.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양심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빛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온 빛을 우리가 세상에 반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러 우리 온 성도님들이 광화문으로 나갑니다. 전국의 모든 크리스찬들과 또 동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이들이 참으로 믿음 가운데에서 이 일을 행할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 법이 저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런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